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날이 갑자기 확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패딩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추위를 잘 안 타가지고 이제 잘 안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새벽에는 정말 두껍게 껴입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육체의 위로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는 일단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제가 여기 둘러보니까 대부분 분들은 아마 보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MBC에서 1971년부터 1984년까지 방영된 전설적인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시그니처 막 사운드도 있는데 전원일기에 나왔던 분인 것 같은데 바로 최보람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수사반장입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10명 중에 7명은 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죠.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드라마를 리메이크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한마디로 한국 경찰 드라마의 한 획을 그은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깐 동안 방영이 중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모방 범죄 때문입니다. 한 회에서 이 범인이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도망간 그 씬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도망자들이 다 기름을 바르고 돼서 한동안 한참 이 범죄자들을 잡기 힘들어해서 잠깐 동안 방영이 중지가 됐던 것입니다. 이 시청률이 170%가 되는 메가 히트 드라마인데도 이렇게 모방 범죄 때문에 방영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도 여러 가지 범죄 드라마나 또 영화 때문에 모방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참 나쁜 거에는 영향을 잘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참 많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보면서 많이 소름 끼치지 않냐도 했고, 제가 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역시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냥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악한 영향을 받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악행을 받았을 때에 그 악행을 누군가에게 답습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당한 일에 대한 그 분노를 엉뚱한 곳에 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강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당한 그 갑질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너무나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가 참 소름 끼치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은 이를 경계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당부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한 자를 바로잡되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은 아까 우리 김세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떠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울 당시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온 이들인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를 덧붙여서 가르쳤습니다. 특히나 할례를 받는 것을 강요하였는데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을 따르는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한다고 말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변질된 복음으로 혼란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박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까 읽은 1절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은 잘못된 판단 아래에서 할례라는 자신의 신체를 잘라내는 심각한 정죄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정죄입니까? 그 육체와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하였듯이 인간은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영향을 너무나도 잘 받고 답습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들이 당한 그 정죄를 그 무리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지 않기를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자신의 잘못된 잣대로 누군가를 정죄해야 하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서신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염려의 울타리, 정죄라는 이 염려의 울타리 안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에서 바울의 당부가 그쳤다면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계속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고 감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경계라는 그 어둠에 그들을 가둬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밝은 곳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바울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이 쉽습니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조금 희생하는 정도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아끼듯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 쉽지 않습니다. 누구 한 명이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고 이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모두 이 일을 원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서로 짐을 지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네, 벌써 이제 11월 30일이니까 오늘이 2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하던 날에 축가 중에 편지를 한 개 읽었죠. 네, 거기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나 그렇게 오글거리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것이 서툴고 앞으로 그러야겠지만 지금 말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한다 막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는 하나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살아보니까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너무 아주 사소한 것인데 서로가 너무 당연하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사소한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는 이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순대를 어디에 찍어 드십니까? 네. 네. 저는 강릉에서 태어나고 또 서울에서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소금에 찍어 먹거나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거제도와 부산에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예. 아내는 순대를 이 쌈장에 장에 찍어 먹는 게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안 찍어 먹을 수 있냐고, 이거 서울 사람 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정말 사소한 것인데 물론 이것 때문에 저희가 뭐 투닥거리거나 싸우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는데 참 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소금입니까? 쌈장입니까? 네. 네, 우리는 이렇게 순대 찍어 먹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생각했던 법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다르면 또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가 하나 되려고 할수록 친밀해지고 긴밀해질수록, 그리고 서로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참 하나 되기에 너무나도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냥 각자 도생하고 그냥 각자 인정하고 따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존재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 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한 성도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구별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지어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감당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3에서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에서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3에서 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해라, 겸손해라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3절에 말하는 바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 속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척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말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신앙이 좋고 투철하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20대 때에 그런 착각에 심하게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모님이 믿음이 투철하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따라서 어린 시절에 수요, 금요, 주일이면은 어른 예배, 그 다음에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다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죠. 특세도 당연히 참석하고 구역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그룹으로 기도 모임 하는데도 데리고 가셨어요. 그 안 나가면 약간 눈치도 보이고 이제 밥이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가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중등부 위원장도 하고 고등부 가서는 이제 찬양 인도자도 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대학교에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 그냥 저는 청년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학생이라는 이유로 따로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주일마다 유치부와 장애인 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장애인분들 차로 데려다 주는 것 같이 타고 가서 다 집에 데려다 드리고 그리고 청년부 와서 대학부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랑도 좀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서 제가 작은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을 시키니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갔습니다. 큰 교회에 가서 제가 신학생이라는 신분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청년부의 새가족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반년간은 대예배를 가면 청년 예배를 안 가고 청년 예배를 가면 대예배를 안 가고 정말로 편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편하고 좋다 그래 이게 주일이지 이러면서 지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이 제 시선이 다른 곳을 자꾸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여러 봉사로 지쳐가지고 도망쳤던 저는 계속 다른 곳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예전에 제 스스로가 그립더라고요. 조금 지치긴 했지만 조금 힘들고 버겁긴 했지만 그렇게 은혜를 누렸던 제 자신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예배도 잘 나가고 청년부도 나가고 신학생인 것도 밝히고 나름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짐을 지었을 때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짐을 진다라는 말은 바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사와 사역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각자가 감당할 사명과 그에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소개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를 교회가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그의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기를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말씀으로 양육되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나눠야 합니다. 즉, 교회는 서로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를 악물고 누군가의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묵인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거스르는 세력에 대해서는 권징과 치리가 굉장히 있다고 바울이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한 바가 있죠.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같은 한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위해서 함께 짐을 진 자들로서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감내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힘이 들고 너무나도 더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를 감내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씨를 우리가 심는다면 우리는 분명 그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이제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개척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8개월 동안에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정말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사랑의 씨앗을 뿌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 열매들을 모두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잘 해나가고 있는지 조바심이 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분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드림 교회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확인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 당부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네, 저는 8개월간의 하나드림 교회를 보면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이것입니다. 예배 전에, 예배 후에 3, 3, 5를 모여서 요즘 어떻게 지냈냐 막 수다가 막 시작이 됐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람이라서 서로에게 관심이 많은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드림 교회를 당신의 참된 교회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유 잘하고 나가 있나라고 하는 걱정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래 교회는 내가 세울 터이니 너네 그 안에서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서로 착한 일을 행하고 사랑해 봅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우리 이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드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